오늘은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시간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 8강 실행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그동안 함께 나눴던 주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실행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여러 이론적인 것들 또 영적인 메시지들을 찾아내는 일도 상당히 중요했고 거기서 동기부여를 얻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제 그것을 우리의 실제 현장에서 잘 실천하고 또한 우리 재림교회의 어, 재림교회의 어떤 정체성과 또 기별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이제 오늘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재의 15일차부터 20일차까지 한 번에 다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실천편을 다루게 될 텐데 과연 그러면 쉐마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 6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르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적절한 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에 대한 적절한 때는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제시하시면서 공식적인 예배의 날짜를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 속에 두셨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의미를 불어넣고 거기에 복을 넣어주신 그런 시간들이 몇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의 시간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에 하나님은 복과 거룩을 넣어주셨잖아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때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안식일을 우리가 시간의 지성소라고 할 수 있다면 자녀 교육에 또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의 지성소가 있다면 저는 이 네 번의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온 인류를 향한 각 가정에게 주신 허락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 길을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우리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은 이 네 번의 때를 중심으로 하여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들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날 때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일어날 때는 쉐마 교육, 즉 말씀을 전수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 암송, 특별히 성경 암송의 시간을 이때 가지면 참 좋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작을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침에 일어날 때는 하루를 시작하는
때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식사도 아침 식사가 중요한 것은 그때 먹는 음식이 사실 하루 전체를 좌우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침은 꼭 먹으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음식도 영적인 양식도 아침에 먹는 양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시편 143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그가 선포하고 암송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아침에 기도하셨고 아침에 말씀을 연구하셨습니다. 이 아침의 시간은 어쩌면 그날 하루를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붙드는 방법 5가지 이 그림이 보이시죠? 네. 암송이 있고 공부, 읽기, 듣기, 그 다음에 묵상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면 좋을까? 듣기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게 되면 읽기가 가능해지고요. 읽기가 가능하면 스스로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송이 되어야만 묵상이 가능합니다. 묵상은 뭐 하브루타라고 우리 유대인의 그 교육 방식으로 적용한다면 하브루타라고 할 수 있죠. 암송이 가능해야 토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성경의 전체 이해에 대한 뼈대를 세워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뼈대가 세워져야 그 살을 붙여 나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뼈대가 없는 상태로 살을 붙이면 무기력해집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근데 뼈대가 세워진 상태에서 살을 붙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중요하겠죠. 듣기의 경우 하루를 시작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어플을 설치를 해서 아침에 스피커에다 블루투스 스피커로 연결을 해서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전수받을 때는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초창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육성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아예 암송을 다해서 말씀을 들려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랍비가 혹은 부모가 가정에서 혹은 회당에서는 랍비가 성경을 낭송을 하면 모두가 거기서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랍비의 그 음성을 통해서 듣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들의 큰 어떤 중요한 예배와 그 삶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나 또 여러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경에서도 말씀을 낭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공동체 성경 읽기 어플을 상당히 퀄리티가 좋고 또 영어 버전도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죠. 일어나자마자 뭐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아니면 다른 일반 도서를 읽거나 뭐 피아노를 치거나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기도 상당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요즘에 성경책이 다 미디어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기 성경을 펼치는 이 훈련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가정 성경, 가족 성경책, 큰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펼쳐보고 또 직접 그 성경책을 만질 수 있는 특권을 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책을 직접 피는 일이 요즘엔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제는 교회에서도 PPT로 다 성경절을 띄워주죠. 그리고 성경책도 성경 어플로 핸드폰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 성경책이 이제 점점 인기가 없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이 종이 성경책 들고 다닐 일이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매일 성경을 한 번이라도 만질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직접 자기 암송하는 성경절 찾아볼 수 있는 기회, 자꾸 찾아보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 활동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송을 하는 것이죠. 암송을 직접 성경을 펴서 정해진 암송을 하되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렘넌트 쉐마 핵심 암송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외우시는 것이 별도로 없다면 이 성경절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라면 꼭 외워야 할 만한 성경절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별로 성경을 여기다 수록하되 통으로 넣습니다. 그냥 연결식으로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전체 약 20절 이상 되는 말씀으로 거의 구성을 해서 9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만 다 읽으면 웬만한 우리 재림교회의 기별이 다 들어가고 거기에 통으로 암송하는 거니까 성경을 방대한 분량의 이 구절을 암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과 13기 기억절, 52 기억절을 우리가 외우기는 하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 유대인의 이 쉐마 교육의 핵심은 반복이거든요. 똑같은 것을,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에서 지금 진행하는 이 성경 암송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반복되어서 계속 누적돼서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 기에 13기억절을 외우고 또 1년에 한 번 52기억절을 외운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다음 기로 넘어가면 그동안 외웠던 걸 누적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년이 지나면 다 까먹어 버립니다.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성경 암송에 그렇게 탁월함을 보이냐면 그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반복에 목숨을 겁니다. 계속해서 지겹도록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렸을 때 외웠던 말씀이 평생 계속해서 반복시켜서 그것을 또한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거죠. 우리 재림교회도 그런 반복되는 성경 암송의 이 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바로 이 렘넌트 쉐마 책에다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성경 암송을 반복할 수 있는 구절들을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붙드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질문을 하는 훈련.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저희 아이와 함께 성경을 암송할 때 어느 날 처음으로 하브루타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암송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는 이 아이가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암송을 해왔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가 지겨워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했는데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서 창세기 1장을 암송하는데 이 1장을 가지고 일요일 날 아침에 한 2시간 정도를 하브루타를 진행했었습니다. 질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단어의 뜻부터 그리고 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빛을 창조했을까?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도 던지고 또 함께 고민해야 될 어떤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또 아이가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계속 던져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정말 꼼꼼하게 세밀하게 질문을 하는 훈련을 먼저 했는데 상당히 아이가 흥미를 얻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할 수만 있으면 성경 공부까지 해버리면 완벽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아이의 어떤 호기심을 유발하고 상상력을 키워준 상태에서 이제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까지 해버린다면 아이의 그 사상 속에 뼈대가 세워지겠죠. 그 뼈대 위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 나간다면 이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성경을 직접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배운 상태에서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감동받은 말씀을 암송하면 이것이 암송이 너무나 행복한 일이 되고 그야말로 꿀송이처럼 말씀이 달콤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아이는 금방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가 암송이 잠깐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바로 성경 공부를 들어가서 아이의 흥미를 또 깨워주고 하브르타를 하고 또 들려주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필사도 성경으로 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6가지, 7가지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해서 전수하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겨울 성경 암송 캠프. 여름 성경 학교가 있다면 겨울에는 겨울 성경 암송 캠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번 돌아오는 2025년 1월 13일, 15일에 저희 하늘숲 교회에서 박종신 목사님 지난 4월에 하브르타 강의를 해주셨던 이 박종신 목사님을 초청해서 실제적인 암송 방법들을 우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 샘플 포스터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개신교회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성경절을 구성할 것이고 강의만 우리 박종신 목사님이 오셔서 성경 암송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노하우까지 훈련까지 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렘넌트 쉐마 세미나에 참여하는 가정들에게 먼저 기회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것은 저도 기대가 되는 것은 저도 이 훈련을 암송 캠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다음에 우리 방식으로 녹여내서 이제 매년 이것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침례교회의 박종신 목사님이 흔쾌히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상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성경 암송과 또 하브르타에 목숨을 건 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예 교회에다가 쉐마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그 교회 교인들, 자녀들, 그 주변 크리스찬 가족들, 구도자들이 이 교회 학교에다가 학교를 보내는데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여기 직접 방문해 봤거든요. 이 학교의 특징은 오전에 가장 아이들의 두뇌가 열리고 명석하고 깨끗할 때 그 뇌가 탁 빛을 발할 때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암송과 하브르타를 먼저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냐 물어봤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를 딱 두는 것입니다. 영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오전에는 무조건 유대인들은 성경 암송과 하브르타를 진행합니다. 토론식 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수학 공부, 과학 공부, 기타 공부는 그때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삼육학교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저는 삼육학교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지금보다 더 탁월함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재림교회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일을 한다면 저는 금방 부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우리 세마 초등학교는 말씀 중심의 학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역 속에서 훌륭한 그런 말씀 중심의 그런 인재를 키우는 것이 우리 학교의 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Having the MOU relationship gives us a way to try to work together and share resources and share knowledge and then create experiences for our kids to get to see both countries. 학생들에게 피를 뿌렸을까요, 우리? 네, 저희 체마초등학교는 체마를 중심으로 또 하브루타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체마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실마초등학교에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즐거워가지고. 세마초등학교 옆에는 텃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농작물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같이 함께 심고 또 같이 가꾸고 그리고 수확하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들이 또 되게 친절하시고 또 친구들도 다 교회를 다녀서 서로에게 좋은 말 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같이 칭찬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꼭 대안학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거의 다는 친구들이랑 놀았던 거랑 뭐 그랬던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건강하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건강하게 아이들을 이제 훈련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또 아이만 배우는 학교가 아니라 오히려 학교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 아이를 통하여 부모도 이렇게 배워가는 학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믿음을 전수하고 또 우리가 신앙을 세워간다는 것이 사실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가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부모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고 또 부모들이 함께하는 중보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또 학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 네. 이 교회가
용인에 있는 한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쉐마 교육의 가치를 깨닫고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의 어떤 정체성에 맞게 이것을 녹여내서 적용한 것인데, 자세히 보니까 꼭 우리 삼중학교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이것은 우리가 100년 전부터 이러한 교육을 추구해 왔고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삼중학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러한 사역을 교회에서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열방 교회의 캐치프레이는 뭐냐면 교회와 학교와 가정은 일체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쉐마 교육을 진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면 교파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각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앉았을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소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하브루타 교육을 이때 한다고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브루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밥상머리 교육. 참 거창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그 분위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책들이 주변에 있고 또 깨끗하고 또 아이들이 그곳에서 읽는 그 책을 읽을 때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거실도 도서관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거실을 도서관으로 만들라 이런 유행들이 선순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깨어있는 가정들은 거실을 도서관으로 만든다고 하죠.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만 식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중하기가 아이들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실을 도서관으로 만드는 일에 한번 도전해 보기를 소망하고, 또 이미 그렇게 하신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식탁에서 주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이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 예배도 바로 거기에서 근원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탁 교육, 밥상머리 교육은 정말 탁월했고 제자들을 깨우치는 일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도 식탁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찾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의 밥상은, 식탁은 바로 우리 가정의 제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탈무드의 대가 마빈 토케이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가정이고 바로 식사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의 가장 탁월한 시간 중 하나는 식사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식사할 때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할 때만큼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좋은 주제를 가지고 하브루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 모두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적용과 함께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또 홍보를 해야 돼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옵션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가족 캠프를 저희가 또한 준비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을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일에 우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가족 캠프를 준비했는데 장소는 원주 하늘숲교회고요. 강사로는 호남합회의 김수영 목사님을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아 찬양이라고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시는데 사모님이 또 가정 세미나의 아주 명강사시고요. 또 김수영 목사님 가정 사역에 또 큰 어떤 경험이 있으시고 또 딸과 함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나눠주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오시면 저희가 크리스마스 음악회도 진행할 것이고요. 또 사모님을 통해서 가정 세미나도 준비할 것이고 또 유대인들처럼 가족 식탁 예배를 할 텐데 이때 이제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딱딱한 어떤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예배가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행복한 시간, 엄마 아빠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자녀들의 기억 속에 이 가족 예배가 정말 평생 동안 기억할 때 행복한 순간이 되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식탁 예배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고 실습하고 같이 크리스마스를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문화의 새로운 크리스마스 문화를 만들어서 그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고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으로서 바로 크리스마스 가족 캠프를 준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일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갈 때에는 그야말로 길머리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 길머리 교육은 사실 새로운 용어입니다. 이번 렘넌트 쉐마 교육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길머리 교육.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맞을지 틀릴지는 우린 잘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없는 개념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전통으로 살려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통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침대머리 교육이 있고 밥상머리 교육이 있다면 우리가 바깥 야외에서 하는 모든 교육을 길머리 교육으로 한번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패스파인더입니다. 길머리 교육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집 바깥에서 하는 모든 특별한 활동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정말 그 좋은 교훈들을 찾아내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에 매우 특화되어 있는 우리 재림교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패스파인더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자녀들에게 기능 교육을 알려주고 향상급 교육을 통해서 또 이런 캠핑 문화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쉐마 교육을 한다면서 다른 것을 또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치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패스파인더만큼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말씀과 잘 연결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역사, 지리,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적인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또한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박물관 탐사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교회와 혹은 가까운 가족끼리 이렇게 기획을 하셔가지고 박물관 투어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또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탐조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공동체 커뮤니티를 구성하여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저희 교회에서 지난 2월에 철원 두루미 탐사를 다녀온 장면인데요. 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천연계 교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마트폰과의 우리가 투쟁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자녀들을 분리시키고 거기서 큰 부작용 없이 이 스마트폰을 차단하는 방법은 더 좋은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별새꽃돌이라고 하는 과학관이 있잖아요. 그 과학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각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매주 주말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다른 거 좋은 거 사줄 수도 있겠지만 여러 장난감 살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쌍안경이나 이런 필드스코프 같은 좋은 망원경을 또한 사주고 이것을 또 암송으로 연결해서 아이가 암송을 어느 정도 성취하면은 또 칭찬과 보상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다른 거 사주지 마시고 이런 천연계를 관찰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카메라, 쌍안경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사주고 같이 부모가 주말마다 전국을 다니면서 꽃과 나무와 새와 동물과 또 천체를 관찰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고 깨닫는 일에 주력한다면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못하게 하면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미루다가 그냥 작년에 아이와 함께 성경 암송을 하다가 아이가 나 이거 외우면 뭐 사줘 이렇게 됐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아이패드를 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속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진짜로 이게 사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겨우 아이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새를 관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필드스코프라고 하는 것을 거의 아이패드 정도의 고가 이 망원경인데 이것을 사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이가 그때 동의를 해줘서 방향을 돌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랬는데도 이걸 사놓고서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늘숲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아주 이 새 관찰에 탁월한 경험이 있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 탐조 사역 프로그램이 정착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시즌이 되면 새를 보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참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죠. 렘넌트 쉐마 가족 탐조 여행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원래 12월에 하려고 했는데 이 가창오리 군무를 특별히 보러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창오리 군무는 주로 1월 달에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중에 가장 좋은 때를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시간이 되신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 미션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실천하고 계시는 가정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까 지금까지 설명한 성경 암송 캠프, 크리스마스 캠프, 그리고 이 탐조 여행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 선택해서 무료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꼭 저희가 그렇게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해서 하셔서 오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선택하지 못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회비를 통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회비를 내시고 등록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송경상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우리 하늘숲 교회에서 이것을 진행할 텐데 이것도 역시 합회와 저희가 조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시기만 하면 되고 1월 중에 가창오리 군무 함께 탐조여행 떠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숲교육을 애들한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숲놀이 환경도 저희 교회 뒤편에 있는 이 놀이터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길 원하시면 문의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길머리 교육은 여행으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성경 암송을 막 열심히 해서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우리가 반드시 꼭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아이들은 정말 흥미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통 크게 예를 들면 미국 여행, 또 유럽 여행 이렇게 큰 걸 하나 잡아놓고 아이들이 이 성경절을 뭐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을 다 외웠다. 그러면 유럽 여행 보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선교 여행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은 아이들이 참 어린데도 불구하고 매년 겨울마다 그 부부가 선교사 출신이거든요. 천명 선교사 부부인데요. 자기들의 선교지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매년 가서 자기들이 젊은 날에 개척했던 그 교회를 또 섬기고 세워주는 일을 자녀들과 한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더 좋은 길머리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연계 속에서 그 오지에 들어가서 그죠? 천연계 관찰도 할 뿐만 아니라 선교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길머리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길머리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성경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는 지금 자동차를 타는 시간이 점점 이제 많다 보니까 그때 성경을 외우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 암송하자 그러면 자기는 자동차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루틴이 돼서 그 시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길머리 교육이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차를 타고 갈 때도 찬양을 틀어주고 또 성경을 암송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천연계 교육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대소망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셨고 가사를 도와주셨다고 시대소망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누웠을 때 침대머리 교육입니다. 하루의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시작이 중요하면 끝도 중요합니다. 이 시작을 잘했으면 마지막도 매듭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이때 우리가 죄송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잠자리에 딱 모여서 가족 기도회를 진행한다면 너무나 좋은 쉐마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날 하루 감사했던 일, 그리고 그날 하루 새롭게 깨달았던 것, 그리고 그날 하루 범했던 죄악들, 생각나는 죄를 같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어느 순간에 함께 했는지 그날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로 쓰고 기도해주며 자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한목자교회라고 유기성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의 어린이부에서 하고 있는 예수동행일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 이 교회 어린이들은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오늘 줄넘기 학원에서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멘토스로 바꾸지 못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선생님이 내 마음을 아셨는지 아이스 젤리를 주셨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었다.
네,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네. 렘넌트 쉐마 일기는 사실 이 예수 동행 일기라고 하는 설안 목자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일기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동행 일기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우시면 좋은데 단순합니다. 별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하루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한 이야기를 일기로 쓰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지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 재림교회에 이미 뿌리 내린 사상입니다. 사실 엘렌 G 화이트이 쓴 그 방대한 분량의 그 메시지가 결국엔 무엇이냐면 예수 동행 일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쓰는 게 일기잖아요. 그가 하루 동안 받은 영감과 경험과 그 계시를 매일 써내려 갔더니 그것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예언의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책도 일기입니다. 모세가 받은 인사이트, 내가 오늘 경험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더니 그것이 나중에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기록의 종교이고 기록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는 일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벌써 개신교회에서 이 가치를 깨닫고 적용해버렸더니 놀라운 파급 효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동행 일기를 배우면서 도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것은 우리의 가치였는데 남은 자손은 반드시 기록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렘넌트 쉐마 일기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부터 이 일기를 써내려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마쳤을 때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이 렘넌트 쉐마 일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거의 다 배웠고요.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지만 이제 방대한 내용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뤘지만 이제 이 렘넌트 쉐마 일기를 좀 더 잘 다듬어서 이제 아예 일기장만 따로 이제 출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받으셔서 이제는 365일 매일매일 아플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아무리 바쁘더라도 매일매일 가족들과 함께 이 가족 일기를 써내려 간다면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의 후세대들에게 엄청난 영적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매일 반복해 나갈 때 자녀들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적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번의 그 시간,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일어날 때, 누웠을 때, 이 4번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이 배운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는 만큼, 모르더라도 아는 만큼 실천하게 해주시고 실천한 만큼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실천편, 여러분 교재 실천편 7가지 이 7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다루려다 보니까 오늘 좀 시간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모든 이 이론들이 웬만큼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 1시간만 마지막 남았는데 다음 주 1시간은 딱 한 주제만 다룰 예정입니다. 바로 쉐마 교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 가정 식탁 예배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부록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어쩌면 쉐마 교육을 하는 목적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 식탁 예배 들어보셨나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지금 잘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교회 방식으로 녹여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웬만큼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도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샘플만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자, 이제 조별로 흩어지셔서 저희가 마지막 나눔의 시간을 가질 텐데 먼저 이번 주 미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렘넌트 쉐마 일기 교재를 이제 19일차부터 21일차까지 끝까지 다 끝내는 겁니다. 특별히 21일차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21일차는 좀 읽어주시고요. 그 외에 그 전 것들은 오늘 다 다뤘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송 구절은 이번 주부터 새로운 것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새로운 미션을 드립니다. 길머리 교육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길머리 교육 여러 샘플들 말씀해 드렸죠. 천연계로 나가셔도 좋고 아니면 지역에 있는 박물관이나 과학관이나 이런 곳으로 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길머리 교육을 하시고 여기 교재에 길머리 교육 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여러 글로 써서 표현해 주시고 아이들이 직접 쓰게 하시고 그것을 인증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6명이 되는군요. 시간이 오늘 많이 지나서 한 조로 하겠습니다. 6명이 같이 좀 나누고 간단하게 나누고 제가 오늘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을 혹시 공유되시는 분들은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비공개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현주 지사님 화면을 켜주셨는데 인사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좀 강의를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 은혜가 있으면 나눠주시고 궁금한 것들도 괜찮고요. 나눠주시고 또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현주 지사님부터 나눌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에는 저랑 저희 아이랑 좀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진행을 못했는데 그래도 마음에 이제 계속 이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과 이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는 시도 또는 그런 주제의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됐던 것 같아서 꾸준히 정말 하고 싶다. 근데 이 모임이